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금요일에는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종말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교회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의 교회를 의미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역사가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해를 입었다, 빛을 입은 여자다, 이것을 교회라고 예표하는데, 하와, 사라, 리브가, 라헬, 에스더, 술람미, 이런 여인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무장한 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다가오는데,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삼킬 만한 어떤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교회들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들이 돼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의 시대에서 가장 최고로 유명하고 또 그리고 능력 있는 신이 누구였어요?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 그 달력에서 해가 있는 그 일요일, 그 일요일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는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냐,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하고, 여러 모습으로 이 에너지의 기원을 그렇게 찾았습니다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양에게 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새해가 되면은 태양 일출을 보러 간다 그래서 거기다가 태양의 일출을 보면서 거기 소원 빌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해를 입은 여자다, 이런 말은 빛을 받은 교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참 교회의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의 발 아래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발 아래 뭐가 있다?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낮의 해는 뜨거워요. 밤의 달도 상당히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 달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자기들의 그런 이 능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생달을 이슬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달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교회는 달을 어떻게 해요? 밟는다, 세상을 이긴다.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어리석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세상이 교회의 발 아래 아주 그냥 짓밟히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종말의 참 교회는 이 달을 다시 말하면 딛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참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합니다. 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와도 참 교회는 어떤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이 12사도와 같은 면류관을 쓴 종을 가진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상징 숫자가 나와요. 7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표현으로 일곱 영이다. 여기 계시록의 일곱 영이는 성령을 뜻하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일곱 영이라고 얘기해요.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할렐루야. 일곱 별, 주의 참 종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 일곱에 대한 숫자가 많이 나오고,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루벤 지파 12,000명, 뭐 시므온 지파 12,000명 해가지고 12 12,000명 곱하기 12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구원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정말로 12지파의 12명, 신학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가 우리 주님 앞에 어린 양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거다. 꼭 문자적인 숫자로 계시록을 풀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대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아까 7별을 뭐라 그랬어요? 7별이 바로 7 종을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7명이 아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갖게 된 그 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은혜 역사 가운데 주의 종들이 그렇게 면류관처럼 아주 정말로 보배롭고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종들이 있는 교회를 이런 해 입은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뭐다? 교회다. 종말의 참 교회를 의미한다. 아멘.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것은 뭘 의미한다? 주의 참 종들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이다. 근데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아이를 뱄다는 거야. 아이를 뱄다. 그래서 그 아이를 뱄는데 너무나도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모습은 이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 교회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일할 정말로 참 종들을 배출할 때 얼마나 힘든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삼박자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의 종과 말씀과 교회,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은 뭐라고요? 통로다. 통로가 깨끗해야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다.
주님의 은혜가 가감없이 은혜로 정말로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목사는, 주의 종들은 깨끗하고 또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또 교회를 잘 이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주의 종인데, 마지막 때 이런 참 종들이 많아지도록 이대복 목사를 포함해서 주의 종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대로 좋은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좋아도 누가 시원치 않으면 교회가 은혜가 못 받아요. 주의 종이 시원치 않으면 교회의 은혜가 없어요. 또 통로가 좋아서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도 뭐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화합하여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할렐루야. 내게 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잘 먹어서 소화를 해서 내게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종과 말씀과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합력해서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율법과 성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로 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났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12 제자와 복음과 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성막, 모세가 한 세트로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모세의 지도자를 말 따라가지고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2 제자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에 복음을 외칠 때 그 역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는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신앙의 산발인 오늘 말씀대로 주의 종과 또 말씀과 교회, 이 삼박자가 어느 것 하나 정말로 소홀되지 않도록,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진짜 가감없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 신학교 들어가면요, 믿음을 다 팔아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안 알려주니까 알려드릴게요. 신학을 가서 믿음을 다 팔아먹는 이유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식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요. 지식으로 이렇게 짜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짜개고 이렇게 쪼개니까 신학교 1학년 때 믿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다 팔아먹고, 뭐 무슨 문서설, 뭐 어떤 학설, 무슨 신학자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학설,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을 까먹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은 또 거기 신학교에서 잘 훈련받아 신대원을 가요. 신대원에 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센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더욱더
큰 지식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갖다가 무슨 쭉 신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쫙 하려는데 정말로 신학교 3학년 되면 믿음 진짜 다 털먹어요. 기도해서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거든.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서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 먹어도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의견 차이잖아요. 예? 술 먹어도 되고 WCC에 가입해도 되고, 예? 종교다원주의 그냥 선택해도 되고 동성애 선택해도,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거기서부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the good and evil,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선과 악을 따먹으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원히 주님을 등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과를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자, 말씀을 먹는 자, 성령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할렐루야, 강단이 생명의 강단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성령의 생수가 생명의 강단에서 늘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부터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책을 영어 번역으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저의 영어 이제 쭉 또 이렇게 번역한 거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됐든 저한테 이제 당신은 이름, 한자 이름이 뜻이 뭐요? 이 일본어 하셨으니까 한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뜻이 뭐예요? 저는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큰 대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늘 간증하죠.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을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기만 해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엎드리기만 해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엎드리는 게 세 가지밖에 몰랐어요. 이제 첫 번째 겸손해라, 두 번째는 무릎으로 엎드려라, 기도해라. 최근에 요즘에 안 게 영어로 엎드림, 꿈을 올려드려라, 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근데 제가 이름이 이대복인데 복이 복복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한자어가 또 다른 한자어가 있는데 그게 엎드릴 복이 있대요. 엎드릴 복. 그래서 크게 엎드려라.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라. 복종할 때 그 복이 엎드리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엎드립시다. 옆에 분하고. 자,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저는 큰 복입니다 할 때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크게 엎드리는 복을 받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참종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두 증인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명은 무릎 꿇고 받는다. 시작. 우리가 목사뿐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무릎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무릎으로 해야 돼.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때 승리를 우리에게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배출해낸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반드시 정말로 참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누가 해요? 교회가. 우리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종들을, 참 종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보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 뒤에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또 이 교회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고 또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자,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말하기도 해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출생시키셨지만 또 다른 편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하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 가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3절 안에 3절 4절 안에 있으니까 3절 4절도 합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아까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큰 붉은 용의 모습이다. 이 붉은 용이 딱 나타나는데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뿔이 몇 개?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래서 그 머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그가 7 면류관까지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면류관을 써도 요거는 나쁜 놈이고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귀한 24장로는 면류관을 써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면류관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용인가? 용은 뱀의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뱀으로 묘사됐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러던 것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 7절 또 23절 33절에 보면 신약에서는 독사가 되었습니다. 좀 더 강력해졌는데 종말에 가서는 뭘로 출현해요? 큰 용으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붉은색을 피의 빛 교회를 헤아려는 살기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7머리는 7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7으로 7지도자로서 아주 큰 용이 나타난다. 10뿔은 권세를 상징하니까 그것이 만수의 개념을 갖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것 또한도 세상의 영광을 가져요. 교회의 영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영광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졌다. 이사야 9장 15절에도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별이 주의 종을 가리키면 적그리스도 사단 세력의 주의 종을 타락시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는 어때요? 주의 종들을 타락시킬 이 역사가 용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무장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또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모두가 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 큰 용이 미혹을 해서 주의 종들을 친다. 그 꼬리로 친다. 하늘의 3분의 1이 끌어다가 땅에다 던진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더러운 귀신도 물리칠 수가 있는데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에 잡히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생각을 잘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잡느냐? 교만한 생각을 받아들여. 자꾸 교만해지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꾸 교만이 습관이 되고 교만이 습관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역사 가운데서 교만해지고 항상 귀신에 붙잡힌 바 돼서 교만의 역사 가운데 사망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생각이 착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술 한 잔을 먹어요. 마시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술에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완전히 중독이 돼요. 사람이 맥을 못 써요. 술을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요. 완전히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지나간 주간에도 정말로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죽을 생각으로 사로잡혀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속았다 하면은 그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 받아야 돼. 성령의 생각, 할렐루야, 예배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생각, 평화하자는 생각,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 원수 마귀 용이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 제가 오늘 설교했죠. 이세벨의 영에 받아가지고 음란에 빠진 이 나라 민족을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동성애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종교 다원 중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영적으로 행함하는 거, 이 나라 민족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타락했으면 간음죄가 폐지가 돼, 간통죄가 폐지가 됐겠느냐.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뭐가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우리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새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 한번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교회 발걸음을 해서 오는 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잡아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정말로 감사하지만, 잘 정착해가지고 교회에 일꾼 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 그 특별히 회개 기도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연주도 하고 다 해라. 그런데 회개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역사 가운데 회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주의 종들이 음란으로 타락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주의 종들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시나 본데, 주의 종들이 술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 목사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파티를 해요. 자기들끼리 단란한 데 가고.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그렇겠어요? 이대봉 목사는 저는 안 합니다. 목사도요 갈라진다니까요.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다 갈라져. 장로님들은 더 하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영의 역사를 봐야 된다고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힘든 게 누구냐?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 기도하라고. 7, 80년대에는요 목사님들이 산기도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하고요.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선에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충만했던 게 7, 80년대인데 지금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니까 성도들이 타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바람피고 이상한 짓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은 좀 선지자 쪽으로 설교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 쪽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도록, 특별히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하는 시간이 바쁜데, 이상한 단란한 데 가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하는데 바쁘고 교회 세우는데 바빠야지.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해줘야 교회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오남수만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줘야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선포돼가지고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세교회 시대 때 어떻나요? 중세교회 시대 때는 연복에 돈이 짤랑 해가지고 탁 들어가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탁 구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세 시대 때. 왜 그랬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그냥 맹종했어요. 사제들이 라틴어로 하고 뭐 설교하고 다 이거 가지고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왜? 독일어로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이 다 라틴어니까, 옛날 고어체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펴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11조 하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11조 하라는 말 나오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발 펴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설교합니다.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고 설교를 위해서 살고 설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인 맞습니다만, 다이렉트로 여기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해석으로 듣는 것 말고 그냥 여러분이 읽어,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의 양식 가운데 우리는 생활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경을 펴서 읽읍시다. 제발. 시작.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성경책을 펴갖고 읽어보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맹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으시고, 또 말씀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말씀 가지고 거기다가 더하고 거기다가 빼가지고 심령 상태를 타락하게 만든다. 자, 하와가 맨 처음에 범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 생명과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와는 먹으면 진짜 죽는다 대? 아니, 죽을까 하노라. 100%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다가 덧붙이거나 빼면, 빼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그랬고, 더하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거기다 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대부분 이 신천지, 또 무슨 문선명 있는 통일교, JMS, 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 행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진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단과 사이비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데까지 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서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 확진이 한 명 되니까 어때요?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 다 코로나 검사해야 돼. 목사님이 7번을 코로나를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생겨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라 그랬어. 다 해야 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 왔대. 또 뚫어야 돼.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야, 교회 안 가길 잘했다, 코로 안 걸렸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또 합니다. 제발 말씀을 펴서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주의 종에게 맹종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목사님 말이라면 옳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말씀을 잘 믿는 가운데서 세워져서 목사님이 곁길로 가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잘못되면 교정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을 보고 예수님 믿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대복도 뭐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또 얘기합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된다.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인도를 안 해도, 찬송 인도를 안 해도 여러분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인도를 막 해주고 막 치고 막 그래야 하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딱 자리를 잡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신앙이 조금 내가 지금 점점 다운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찬송 박수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정말로 목소리를 톤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 맞습니까? 맞지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면 무슨 마지막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근신하여서 깨어서, 내가 깨어있어야 누구를 깨우죠? 옆에 있는 분을 깨워주잖아요. 내가 깨어있어야 옆에 분을 살릴 수 있고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주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야 되고 영안으로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귀한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으니까 주여, 저 정말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새벽에 기도해요. 목회자가 깨어있어야 성도가 깨어있을 수 있고, 권사님들이 깨어있어야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깨울 수가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깨어있어야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을 깨울 수가 있고 새가족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사역자들이 깨어있고 전도사님들이 깨어있어야 그 공동체 리더와 헬퍼와 그 공동체원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깨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항상 앞서야 되지만 그 뒤를 바짝바짝 쫓아오셔야 됩니다. 사자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사자. 사자가, 그 맹수가 어떤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 앞에 있는 거를 잡아먹습니까? 그 그룹에서 군집 생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잡아먹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걸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바짝바짝 뒤쫓아가야 돼. 할렐루야. 죄 짓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멍 때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쩐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가 깨어 있어야 다른 누구를 깨울 수 있고 내가 일어나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오늘 금요기도에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 오늘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시고 마지막 때 이 용의 역사 가운데, 이 어둠의 영 가운데서, 수많은 이 음란의 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 이단, 사입이 너무나도 창궐한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를 보게 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을 잘 믿어드려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저 또한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만났지만 여러분도 나를 잘 만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로 무슨 큰 건물도 뭐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믿음, 예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깨어있는 목사가 필요하고, 또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는 서로 윈윈하고 상호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